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통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취할 때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본능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접어두고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3장을 좀 보면서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좀 고민을 했었는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 접었고 룻기 3장 안에 이 주님이 계시해 놓으신, 또 주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1장과 2장에서도 나눴지만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부르심,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 이러한 부분들, 이게 본질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나에게 유익함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제 룻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그것이 너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보아스에게 결혼을 시킬 때 이제 룻이 안식할 곳,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있죠. 이제 평안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resting place, 일반적으로 이제 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의미를 보면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coming to rest. 이게 이제 영어의 의미에서 come to rest라는 의미는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적인 것은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춘다는 겁니다.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같은 단어로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116편을 쭉 읽어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할 때 이 평안함이 마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그런 3차원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롯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된 것이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 아니면 건강이나 어떤 여러분 세상에서 구한 성공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순간순간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육신을 벗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복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실패해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가고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과 비교하면 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손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어카운트에 넘버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나 영혼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이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 생각하고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가 감각하고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주인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각자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복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참 뭐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이미 사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어떤 자격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룻에게 널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나오미가 룻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보아스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보아스이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거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룻을 위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게 돼서 룻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룻도 인생이 이제 반전을 이루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겠죠. 말 그대로 정말 이 땅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룻만 혜택을 받을까요? 나오미도 룻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룻이 인생이 펴지면 그의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그 인생을 반전시켜서 그 노년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룻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서로 룻도 나오미가 정말 필요한 거고 나오미도 룻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협력해야지만 이 어려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룻이고 룻도 나오미가 없으면 유대 땅에 들어와 이방인으로서 스스로 생존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게 하는 것,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렇게 기업을 물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룻이 없었다면은 보아스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자기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며느리 바로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내 아들의 며느리 이 룻을 책임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룻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베들레헴의 유대 엄청난 이 부자에게 나를 책임지라라고 룻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방 여자에다 과부에다가 그리고 정말 가진 거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 갑부에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두 명의 이 과부에게 지금 현재 서로를 도우면서 이 삶을 이제 헤쳐나가는데 유일한 소망이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에게서 유일한 소망이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기업을 물어줄 보아스가 없었다면 이 두 여인은 살아갈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두 여인이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할 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결국에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 이 나이 많은 아무 능력이 없는 나오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히 여기고 잘 섬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룻과 같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런 마음과 태도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변함없이 무엇을 기대하고 원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에게 이 동일한 헤세드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나눠주십니다. 이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보지도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선교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곳저곳 아무데나 오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열방에서 돌아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히 메시아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극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예루살렘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두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제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룻을 그 소개시켜주고 이제 기업을 무르게 하는 책임을 지게 하려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타작마당으로 나오미가 보내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은 좋겠습니다. 타작마당은 추수 때 쉽게 얘기해서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그 이제 껍데기가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탈곡을 하는데 이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알곡만 푸대에 담아서 곡간에 넣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곡하는 것을 이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고대 시대의 타작마당은 항상 높은 산봉우리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이 껍데기를 까줬을 때 이게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산꼭대기에서 항상 타작마당 그 탈곡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데 이 타작마당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100세에 얻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조금도 말대꾸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해서 다음날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갑니다. 자, 이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인 이삭,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가 정말 유일한 독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이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간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산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이미 열국의 복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그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단순히 귀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씨앗을 이제 나를 위해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약속이 주어진 것과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 중간에 무엇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디서요? 모리아 산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할 때,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사인할 때 어디서 하겠습니까? 뭐 커피숍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행하실 때,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좀 다윗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그가 이제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군대가 얼마나 되고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는지 스스로 그것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옵션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다윗이 다 나오네요, 이름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죠. 그게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심판하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천사인 거죠. 이 천사를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역대상 21장 이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장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거두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거두면서 뭐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이 전염병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 번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칼을 꽂고 다시 칼집에 넣고 이제 심판을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졌던 겁니다. 근데 심판이 거둬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다윗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게 그냥 평범한 추수하는 곳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드렸더니 이 장소가 뭔가 특별한 곳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다.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의 번제다. 어디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 때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은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줬던 겁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다윗이 시작했던 계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먼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장소에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렸던 모리아산,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하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타작마당, 그것이 모리아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흔히 이제 우리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성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전산이라는 곳이 이 구약 시대에서는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 그 꼭대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좀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봤을 만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변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으면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상징성도 있고, 그래야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다. 뭐 이게 좀 맥센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출생지로 둘 수 있도록 분명히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대 전 지역에 그 양을 치는 이제 목자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굉장히 집단적으로 양을 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목축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유를 얻고 양의 털을 얻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 그 쓰기 위해서 목축하는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목축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보면 이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수님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하늘의 징조를 보고 천사들이 말해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이제 목자들의 들판이 있는데, 베들레헴의 가장 상징적인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목자들의 들판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사방이 엄청나게 넓은, 그 밑에 이제 비탈길로 쭉 내려가는 곳인데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밑으로.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다른 지역에서 양을 키울 때는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끊임없이 양떼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또 물을 찾아가야 되고. 근데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양들을 키우면서도 이 풀들이 너무나 많고 물이 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들은 다 예루살렘에 희생제물로 보내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죠. 그러면 그 성전에 와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릴 양을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 양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베들레헴에서 키워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양을 가지고 걸어가도 몇 시간이면 갑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들은 희생제물로 그 팔 양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굳이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셨던 이유가 이제 좀 잡히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뭐 구유라고 해서 흔히들 우리는 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걸로 생각하는데, 베들레헴에 가도 여러분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들이 잠을 잘 때 동굴에서 잡니다. 그 양들이 자는 동굴에 그 양들의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신 장소조차도 양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출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키워진 양들이 이제 자라고 나면 성전의 희생제물로 보내졌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다윗의 타작마당, 그리고 예수님의 올라가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림하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희생되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땐 베들레헴으로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땐 그분이 더 이상 희생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서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모리아산이 아니라 감람산, 동편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그곳에 보좌를 펴시고 열방을 통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할 것이다.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작정하시고 구별하신 곳이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는 내 거야라고 하며 찍어 놓으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여 돌아가신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가 범죄하였지만 오히려 그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만나 주시며 이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장소에 성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창세전부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정하였던 곳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데 이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다윗의 타작마당,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매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 룻이 보아스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러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 룻이 책임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찾아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추수의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갔을 때도 오르난이 밀을 추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추수 때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세상의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타작마당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타작마당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룻이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타작마당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추수의 이때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룻과 같이 찾아가서 요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보아스가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추수의 때 내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며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타작마당에 가는 이 이삭들이 뭡니까? 알곡만 가는 겁니다. 쭉정이는 처음부터 걸러내서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굳이 가져가 봐야 헛수고만 하는 거죠. 타작마당에 껍데기들은 갈 수 없는 겁니다. 알곡만 가서 그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데 쭉정이면서 우리가 타작마당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내가 정말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인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알곡으로 내가 익어가고 있는가 그래 주님께 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알곡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찔러보면 이 사람은 아직 안 익었어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며 나는 정말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보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룻이 이렇게 요청할 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면서 만나고 시어머니 능력 없는 이 나오미를 갖다가 구박하고 했었다면 기업을 물으라고 요청한들 보아스가 들어줬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어도 룻이 이 순결을 지키면서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었지 않았다면 반드시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룻과 같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면 그 구원받기 합당한 자격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시고 보아스가 룻의 행함들을 보고 그가 맺은 삶 속의 열매들을 보고 그를 인정해 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멋진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또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보고 삶에서 맺는 열매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 주면서 했던 얘기 중에 11절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에게 보아스가 당신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 한마디로 룻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현숙한 여인 하면은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게 여성스러움. 그렇죠? 그럼 뭐 조강지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다소곤함 그리고 뭐 부모를 잘 공양하는 거 뭐 흔히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현숙한 여자라는 그 의미가 헤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군대라는 의미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용기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힘, 능력, 아니면 그 강함, strength에서 이제 강한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 그대로 그냥 현숙한 여자여서 정말 여성스럽고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반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보아스가 이제 룻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모에 반한 이런 여성의 이런 의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한 행동에 보아스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여러분 이방 땅 유대에 들어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방 여자가 과부로서 유대 땅에 들어와 산다는 건 그 당시에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죽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 능력이나 있습니까? 같이 자살하는 겁니다.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이방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룻이 아침부터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수고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씩씩하게 살아갔던 모습이 보아스는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용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치우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일어나 룻과 같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그 능력 없는 나오미를 돕고 섬기는 것.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기로 하면서 그 룻이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이제 이 사건들을 쭉 이야기했을 때 18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아스가 일할 차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는지 우리가 보자.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며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사야 62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회복을 위하여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두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일하고 계신데 감히 종들이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 하시면서 6절에 연결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연결되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세울 파수꾼이 누구겠습니까?
눈이 가려지고 아직 굳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파수꾼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이 지금 현재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놓쳤지만 그 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과 루키 3장의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키를 통해서도 사실을 나누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많은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이 3장 안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 이런 건 루키의 말씀들 다른 설교들 들어보면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애절함,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들,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루키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 루키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장성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 안에 있는 그 간절함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인하여 웃으시며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게 했습니까? 이렇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역할과 또 교회의 사명을 향하여 이렇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씩 더욱더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그리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타작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루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방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